기본이 불교의 기본은 이거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것인가가 오늘의 제가 주제를 잡겠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한 날씨도 춥고 또 기후가 이상해지니까 땅에서 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인심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스럽게 좀 더 나를 다독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은 너무나 화엄경 같고 그 방대하고 백화점 같고 정말로 그 세세한 일상생활서부터 깨달음의 세계까지 천상세계까지 우주까지 너무 광활합니다. 딱 제가 잘라서 말한다면 오늘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부처님 법은 분명히 윤회와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윤회를 한다는 거와 인과응보가 있는데 또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어떤 업본가 어떠한 인과로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로 내가 무슨 과보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전생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뼈대는 예를 들면 이 집도 이렇게 큰 센터가 있고 또 작은 오막살이 같은 집이 있잖아요. 또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종지 같은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집이라도 사람이 후천적으로 관리 안 하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건 집이라기보다 흉물이잖아요. 그러나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하면 그게 집이라는 생명이 살아있고 그릇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에도 비 오면 그거는 그릇 역할이 생명이 없어요. 종쟁이 같아도 자꾸만 뭔가 활용도가 있으면 그릇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다 왜 그 시대에 그 공간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가는 그것이 바로 인연법인 거예요. 내가 직훈한 그런 사주팔자기보다 인연법, 그것이 인연법이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집이 형태가 되고 큰 나라가 있듯이. 그러면은 후천적으로 부처님 법은 다 전생에 다 껴맞히지 않아요. 부처님 법은 그렇게 윤회를 하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말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예요. 노력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네? 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내 입장인 거예요. 그 일이 될 때까지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어떠한 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고 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은 꼭 전생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생에서 어제 잘 살고 오늘 잘 살고 내일 잘 살고 이게 연속이 되면 바로 내 인생의 그림이 되고 기틀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주 진리입니다. 분명한 건 진리가 뭐냐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으로 진리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강아지들도 그렇거든요. 모든 생명체, 사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현실을 내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벌어졌고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탓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기본의 가르침이에요. 기본의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윤회를 한다며요. 그럼 태어난다며요.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그리고 그럼 어디다 대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뭐라 하는가?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짓말 하기는
거짓말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분명히 영혼이 있다라는 걸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49일 동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럼 무엇이 중심인가 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라 할 수 있고 돌아가실 때는 영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영가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뭐나 이 몸이 있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자유스럽지 않지, 일단 몸을 여의고 나면 귀신같이 한다잖아. 모든 것들이 영특해요. 근데 그만큼 영특하고 신령스럽다라면 모든 걸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기관이 없잖아요. 이 기관이 없고 살아있을 때 그분의 영혼이 성숙됐거나 수승했거나 수행을 했거나 굉장히 밝고 맑아졌다거나 하면은 당신이 알아서 갈 수 있어요. 당신이 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염없이 이 생존에 대해서, 또 오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내가 존재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하염없이 현실에 우리는 물들고 현실에 그것이 고착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업식이라는 거예요. 가져가는 업식. 그래서 그런 영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무상법문을 해주고 또한 살아있을 때 이렇게 효행을 다 못한 것을 우리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할 때 다 텔레파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복을 줘드리고 또 맑은 기운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얼마나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답답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좋은 연불과 또한 이런 혈연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차를 올려드리고 또한 촛불을 밝혀드리고 공양을 대접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을 줘드리고 마음적으로 볼 때는 효행을 다하고 그 영가 입장에서는 안락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불안하잖아요. 똑같아요. 육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마치 강아지는 강아지의 몸을 받았고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을 뿐이지 생명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업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49제를 잘 모셔드린다는 것은 산 사람도 돌아가신 분도 아주 공덕을 입는다라는 뜻으로 효행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육신을 많이 유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돌아가시고 나서 탁하니 49제를 정성껏 지내드리고 또한 그때 49일 동안 내가 다 못한 마음에 참여할 것을 까맣게 하면 분명하게 그분에게 아주 양명하고 맑고 따뜻한 부처님 기운을 한 가지를 얻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 제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처님 당시 때는 49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문화죠. 문화로 이렇게 다 고착이 되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49제라기보다 그 생명, 살아있을 때 생명, 돌아가시고 나서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이 나온 거예요. 가장 효행스럽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불교가 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급박하고 변하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불교가 너무 따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발달되고 이런 지식이 만연되고 뭔가가 홍수가 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불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2658년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고 연구하고 발전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 불교는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엄청 많아. 여러 가지가 많아. 딱 많은데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린다면 되신 대로 한번 고요하게 깊숙하게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깊숙하게 자기 사고를 깊이 들어가 보셔라. 그러면 나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업식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명상과 수행이라는 거예요. 명상과 수행.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습관적으로 절집을 들락거리면 돼요. 절집을 자꾸만 법당을 들락거리면 이 법당은 그 역대에 많은 맑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편히 자고 먹고 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욕망을 다 녹여내면서 기도했던 스님들이 이 건물을 역대로 저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질 때 그 많은 돈들을 사람들이 시주하고 하주할 때 좋은 마음을 했어요. 거기다가 만물이 모셔져 있어요. 그럼 이 법당 공간이 얼마나 기가 좋고 그 에너지가 좋고 광명이 있겠습니까? 즉 한마디만 하면 꽃밭을 가면 꽃가루가 묻지 말라고 해도 꽃향기가 묻지 말라고 해도 묻어요. 연탄광에 가면 묻지 말라고 해도 꺼먹 연기가 묻어요. 또 재래식 화장실 가면 그 냄새가 묻지 말라고 해도 묻어요. 그와 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당을 들락거리는 것이 굉장히 내가 업생이니까 업식을 가지고 온 것도 맑혀지고 또한 막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삭히며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 그래서 꼭 부처님의 말씀은 감사할 줄 알면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지 않으면 분명하게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스님네께, 조상님께 같이 하는 사람들께 감사의 연습을 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으면 분명하게 내 길이 있고 길 끝에는 마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분명하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참법문으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